종교개혁 5대 솔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만족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만족이 바로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다. 물론 이제 만족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에는 보다 개인적인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다룹니다. 즉 죄의 심각성의 문제라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빚을 지고 사는데 빚이란 것 자체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 대 인격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빚을 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빚을 졌다는 말을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즉 발생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 또는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는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고 속죄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으며,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 고대 종교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연 종교와 무속신앙 자체에 이런 화해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난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누그러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이 격화시키는 것이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 안 한 현대주의의 산물일 뿐이지,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결론이자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모두가 다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어떤 이방 우상들의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단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몹시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는 인간들이 직접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제공하셨다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스스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한 확실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년에 한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갔죠. 지성소에. 속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속죄소를 번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성막 바깥들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죄 없는 희생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이죠. 속죄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뭐냐?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교도적 발상을 가지고 희생 제물로서의 십자가에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주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